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성도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은 이름뿐인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참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믿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신중함이나 상식, 유연성이나 합리성으로 위장하지만 사실상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싸움을 포기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악 자손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정의하는 10명의 정탐꾼, 영생을 누리고 싶으나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커서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자 청년. 여러분, 경험, 지식, 신중함과 상식은 안전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성장을 멈췄지만 영혼의 성숙은 매일매일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겸손은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부족함과 연약함, 이 고백은 나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 중 준비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 그 자체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자녀를 주겠다는 축복 앞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어이없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 노예가 되어 있는 민족을 구원할 사명 앞에서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어느라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고 불리운 기드온,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을 잘못하고 너무 약하고 너무 늙었고 너무 어리고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신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그 병이 간질병이었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불고 경련을 일으키는 병이지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악한 영에 휘둘린 것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 병에 대해서 자신 안에 사단의 사자가 있다라고 표현하지요. 이 질병은 아마도 사울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지 않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상황을 간증합니다. 거룩하게 하늘에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하게 땅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3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도로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탁월한 언변,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삼층천을 경험이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3번 간절히 기도해도 거절당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바울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은 체험을 위한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만남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약함은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채우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길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 가난함을, 연약함을, 죄됨을, 부족한 한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빈틈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성공의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자랑하며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으로 승부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점을 자랑하고 그 약점이 언약의 통로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꺼질 것 같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 못난 남편, 힘든 아내, 못된 자녀, 내세울 것 없는 모습, 좌절하고 슬퍼하고 병든 내 형편,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의 삶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하고 강팍해졌습니다. 연약함을 감추고 살면 여러분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수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 것을 취하였습니다. 연약함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는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면 여러분 당당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감추거나 붙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랑함으로 신앙의 당당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에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가 예수와 십자가 외에도 너무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능력이 많아서지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부흥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약함을 통해 완악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연습이요 능력입니다. 나의 여러 연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목마름을 당신을 찾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패배감, 깨어짐과 아픔, 세상을 쫓아 살면서 가지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상한 심령조차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들,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훔친 대가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욕심 때문에 머무르게 된 광야의 도피처를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만드시고 도망자를 언약받은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죄된 모습조차도 주님은 당신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채워진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패러글라이딩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이라 기대 반, 염려 반, 차를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에는 낭떠러지 같은 급경사 계곡이 보였습니다. 순간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강사님 앞에 섰는데 강사님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장비를 차고 어떻게 달려? 라고 의문이 생겼는데 바로 자 준비됐습니까? 라고 묻는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배운 곳이 없는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머뭇거리는 순간 뛰어! 라는 외침과 함께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리는 느낌이 들고 그 순간 푸른 창공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는 어느 순간 환호와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 감람산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숫자도 믿음도 능력도 충분치 않았고 서로 주님의 좌편 우편에 앉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싸우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패러글라이딩처럼 제자들이 준비되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